오늘 종교개혁 주간으로 지켜지는 그런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결국 우리를 이제 신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개신교라고 표현하는데 500년 전에 있었던 그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단순히 역사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어떤 카톨릭 교회의 부패로 인해서 교회가 개혁된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또한 그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계획과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가 느끼고 살피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독일 이 당시만 해도 외면적으로는 사실 기독교 국가였다라고 기독교 사회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리마다 교회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신자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사제에게 고해성사를 했고 사제는 산자의 죄만이 아니라 죽은 자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보다 종교적 열심은 당시 500년 전이 더 대단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죽고 난 뒤에 가야 하는 천국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서라도 면죄부를 사서라도 천국에 가야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 밝혀졌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역사가 증언했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면죄부 판매라는 성경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졌지만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개혁된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인들을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는 있고 여전히 성도들은 존재하지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진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복음의 진리와 관계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오르심,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되심에 이 말씀의 진의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났다. 그래서 그것이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루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 되시는가? 나의 하나님 되심으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가질 때가 언제입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제대로 안 되거나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의구심이 참으로 많이 듭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더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해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항상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하바국서 말씀입니다. 하바국서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바국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똑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바국서 말씀을 보면 당시 하바국의 상황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 시대와 굉장히 흡사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었고, 이 남왕국 시대에 그 하바국이 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벨론이라는 신흥 국가가 일어나서 그 북쪽에 있었던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애국, 이집트를 멸망시켜서 새로운 패권 국가가 되는 시점에 놓여 있던 상황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이 시대에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바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편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왜 적대국으로 인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게 하십니까? 신앙인이라면 늘 가지고 있었던 그 물음에 대해서, 즉 하바국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 말씀이 하바국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하바국의 물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하바국서인데, 오늘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정도 가지고 놀라면 너무 이르다. 앞으로는 더 상황이 악화될 것이다. 더 흉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더 강포가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답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그럼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과 하바국이 믿음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바국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알아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바국이 질문하는 내용은 지금 우리의 처지와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바국식의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뭐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표가, 하나님을 믿는 보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하바국이 지금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세상이 악해지고 행악자들이 날뛴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게 또한 성경의 증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뜻은 세상에 의해 방해되거나 세상에 의해 조금도 변할 수 없다라는 것이 또한 하바국서의 증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보기에는요, 이 악한 역사가 마치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유지된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마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까먹는 것은 아닌가라는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행악자들이 들큰고,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믿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더 인정받는 것 같고,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핍박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늘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 세상은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에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의인이다. 이 사실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의 대표적인 사건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잘 아실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 중요한 전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것을 알고 그 성을 멸하시지 않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제약에 대해서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인 롯이 그 가운데 있다 보니까 걱정되는 마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죠. 어떻게 주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그 성에 50인의 의인이 있어도 악인과 함께 그들을 멸하시려 하십니까? 그러니까 멸하시지 말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질문에 결국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게 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의 핵심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멸망은 반드시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멸망의 시간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속에 있는 의인들로 하여금 미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땅히 죄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멸망해도 이상하지 않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명하신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멸망을 유보시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멸망의 위기 가운데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의인을 위해서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간구는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이 땅이 멸망하지 않는 이유는 세상이 멸망받지 않을 만한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의인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멸망을 유보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저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게 성경의 진술입니다. 실제로 완벽한 의인은 없습니다. 그래도 의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인간은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를 의인으로 삼을 것인가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차이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경건하고 순종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의인 때문에 우리를 존재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하바국서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바국 선지자의 그 물음, 왜 의인에게도 핍박이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왜 핍박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그 믿음에서, 그 신앙에서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을 믿었으면 믿는 보상이 이 세상에 있을 것이다 라고 여겼던 그 믿음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키시며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의지대로 행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으로, 그러한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하바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세상은 행악자들이 득세하고 그들이 성공하는 것 같지만
도대체 하나님, 그런 자들을 왜 가만히 놔두십니까? 하고 외쳤던 그 하박국의 믿음이 바로 이 3장 17절의 결론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이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나는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는 그 믿음이 가지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 이상 우리는 무너질 수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득세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성경의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을 드는 한 누구든지 나를 손댈 수 없는 그러한 의인으로서 우리는 성장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에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간섭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자꾸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을 어떤 조건으로 여깁니다. 내가 이만큼 믿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기도 절대 듣지 않으십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말씀으로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묵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는요,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가 궁극적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 함께 성장해 가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전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존재하고 계신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내 생각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생각도 내 생각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자신에게만 매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일치되는 것이 가장 좋은 이상적인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입니다. 어떻게 작은 자가 큰 자의 뜻을 알겠습니까? 다만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통해 진리를 남기셨습니다. 그 진리를 통해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우리의 의무는, 우리의 책임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절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이런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이미 진리가 허락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를 의지해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의지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시고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간섭해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